에레미야서 4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4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4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즉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 구전대로 그거를 누가? 바룩이 기록했다. 그런데 시는 언제냐? 바로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의 왕이 들어선 지 이제 4년째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44장까지는 그럼 어떤 때냐? 44장까지는 지금 거의 한 35장서부터죠. 35장, 36장 쭉 흘러오면서 예루살렘이 즉 남유다가 멸망할 때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 그 때에 근데 지금 벌써 여호와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언제를 얘기해요? 18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세월이 또 이렇게 흐른 게 아니고 지금 45장에서는 18년 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누구? 요시아김, 여호와김 이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5장에 보면 바룩 얘기를 해요. 왜 바룩 얘기를 할까요? 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요하난이라든가 또 죽임을 당한 그달랴라든가 그리고 그를 쫓는 사람들 그 외에 그 반대로 그달랴를 죽이려 하는 이스마엘과 사실 자신의 그 입장에서 자신의 형편을 갖다가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극복하고자 좋은 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력에 쓴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하신 거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바로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나라와 나라를 비롯하여 내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세상을 쫓는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5장에 오면서 바로 그들이 멸망을 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바벨론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바로 그들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고 결국은 요한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됐고 요한왕은 그 승기를 잡았으나 또 바벨론이 그다라를 죽인 그 상황을 또 그들의 군사들을 죽인 그 상황을 모면할 길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45년 이전에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다면 45장은 바룩에 대한 메시지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2절 보실까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누가 바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이 있는데 그걸 더 슬픔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탄치 못하다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그 4절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즉 바룩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셔요. 또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대요?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지만 뽑기도 하신대요.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 우주 만물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이러하거늘 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 땅은 뭘까요? 우주 만물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을 얘기할까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온 땅,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에요. 너 인생은 너를 위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자, 보라. 보라는 건 뭐예요?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라는 건 뭐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것은 징계를 보시면 안 돼요. 재앙을 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지금 바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 모든 이 세상에 너 외에 다른 것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이, 노략이라는 건 전쟁을 해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얻어서 이기면은 그 수확하는 걸 노량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네가 아주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처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얻게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고를 절대 버리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도 유다들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586년에 이루어질 것이죠. 이제 18년 전에 바로 다시 리마인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그 만나기 직전에 그 상황들은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또 하시겠어요? 현재를 얘기하시겠죠. 또 미래를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 46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19년 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4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아,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애굽. 그렇다면 첫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애굽, 소돔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외에, 아, 그러면 내 속에 세상을 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구나 하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면 애굽을 논한 것이니, 자, 애굽에 대해 얘기해요.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 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애국 왕의 바로 바르누고였는데 그때 바르누고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니네 그 갈그미스 전쟁 때에 너희들이 어떠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바벨론이 승할 때예요.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아주 승했어요. 이때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승해갖고 애굽을 정복할 그때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보면 마치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의 그 상황을 그리신 것 같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전쟁에 어떻게 함을 나타내시겠어요? 우리 얘기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갖고 그들한테 막 대항해라 이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국방력을 완비해서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좀 더 보세요. 그런데 5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어서 그들이 그린 것이다. 6절 보십시오. 좀 더 설명을 해요. 발이 빠른 자들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맹한 자들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모두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키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가 누구뇨? 결국은 나일의 창이랑 강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일 강이 그 당시는 가장 큰 강이었는데 그것이 범람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강물의 흉용함 그것들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세력 표현이에요. 완전 시적이지만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거다.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다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래서 7절에 보면 비유로 그러한 자가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랑과 강물의 흉왕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애굽이죠.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평거들아 급히 움직여서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울등이니여 나올지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 사고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관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스포츠, 문화 모든 면에 대한 그런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나올지니라 그래요.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이게 여기 10절부터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45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지만 뽑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역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미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 그러니까 북쪽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서 유브라데 그러면 유브라데스 티브리스 강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바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유프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다 만족하도다 뭐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강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희생을 내신 거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못된 육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날이 바로 전쟁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원수를 갚는 보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처녀딸 애굽이요. 여기서 보십시오. 처녀딸이래. 애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애굽이 처녀딸이다. 무슨 표현이에요? 처녀라는 건 순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깨끗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딸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쫓을 자를 얘기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강성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길앗에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너 생각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길앗에 가서 유황을 취하라. 유황이 길앗이라는 곳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유향이라는 게 또 뭘까요? 유향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소독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뭐 깨끗이 하는 의미 아니면 무엇을 치료하기 위한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향을 갖다 써라. 그래서 써라 그러고 짐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네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라고 하시잖아요. 의약. 어떤 좋은 것들을 써서 네가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병든 너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하다. 낫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즉 말씀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어떤 본문만 따져갖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결정이 되셨고 그것들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돼요. 알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거는 인간들 생각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도록. 그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뭘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불신천, 뭐 지옥 그런 건 모르고 하는 얘기지. 다 알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46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BC 605년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에레미야가 내게 말씀하는가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처녀 딸이라고 해요. 물론 애굽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내가 바로 애굽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처녀 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효하리라, 낫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12절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한. 그러니까 내 잘못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수치잖아요. 열방에 들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으로. 내 부르짖음. 그래서 너의 고통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네 마음속에 가득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라고 서로 믿음이 좋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그냥 호호히거리지만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어떻게 돼요? 엎드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요. 그게 우리 본질이라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끼리 모인다고. 그리고 서로 맞장구 치고 그게 맞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일이라니까요. 1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놀과 놋과 디바레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준비하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믹돌, 롭, 다바네스라는 거 성읍을 얘기하죠. 그 도시를 얘기하잖아요. 애굽이 멸망할 때 지금 우리가 44장 맨 말미에 보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리바네스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도시, 장소들을 얘기하거나 때를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뿐. 이거는 지금 또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14절서부터 쭉 26절까지 얘기는요. BC 565년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 그러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이제는 19년 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19년 전 얘기고 이제 13절 이하서부터는 19년 후의 얘기를 하는 거야.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5절에도 너희 장사들이 아까 용사와 용사들이 쓰러진다고 그랬죠. 이 용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드러내놓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어찌미뇨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보세요. 우리의 승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멸절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를 멸절시키는 이유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면 아까 표현하고 똑같죠? 용사가 용사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딪혀서 둘 다 함께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엎어졌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쫓도다. 네. 그래서 이것은 벌써 19년 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땠어요? 바로 멸망한 때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마네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다마네스. 지금 요하난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하여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19년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으로 명수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서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17절 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 내 마음이요, 여러분. 애국 같은 돌이킬 때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된다니까. 기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니 정말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양손을 부여잡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만 붙잡고 살고. 19절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요. 여기서도 보세요. 어디에 산다고? 애굽에 사는 딸이요. 그럼 누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가 애굽에 가갖고 지금 19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보고 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포로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노비 황무하여. 아까 노 얘기했었죠? 믹돌과 녹과 다베네스 얘기했잖아요.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세상 속에 빠져갖고 그것을 네가 한다 할지라도 그 노비 어떻게 된다요? 황무해진다니까. 불에 타버린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 징벌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롯이 두 딸과 어미를 즉 아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둥이 된 거고 두 딸은 그나마 아버지를 따랐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뭐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다 할지라도 즉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가 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압과 암몬처럼 어떻게 돼요? 또 멸절돼야 된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딸이라는 건 바로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할지라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라 북에서부터 멸망이 내렸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먹지 말라는 과일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어떻다고 그래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은, 즉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 암송아지가 뭐예요? 보이기도 아름답지만 먹고 싶은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멸망이 이르렀고 또 이르렀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애굽의 소리가 뱀이 여기서 뱀 얘기 나오잖아요. 뱀의 소리 같으니, 뱀이 뭐예요? 두렵거나 고통이, 갈등이 있고 무엇을 취하려 때 막 소리 내잖아요. 슉 하면서. 그러한 소리 같아요. 이것은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벌목한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아주 그냥 깨끗이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딸 애굽이, 여기서 또 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라. 완전히 아직은 멸망 안 한 거예요. 입으리로다. 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25절에 노예 아론, 노예 아니 아몬. 그러면 노가 뭐예요? 바로 애국 신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아몬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그걸 아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는 바로 뭐예요?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장소지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적용을 하면, 내 각자 다 틀리겠습니다만 내 생각 속에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시도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것이라면, 세상의 가치라면 그게 바로 노예 아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애굽 신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다 그들을 쫓는,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걸 없애야 돼요. 내 속에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지고 포기가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들이 승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이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안 돼요, 사실. 쉽지 않다니까.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양을 들고 그 품에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 보셨죠?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성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와 그 손,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곧 바벨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끝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붙여야지만이, 망해야만이. 내가 망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든 뭐든 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알아. 아파봐야 안다니까요. 건강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죠. 세상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돼봐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지.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라니까.
징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셔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니까요. 26절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지금 27절 28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건 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아오려고 생각을 바꾼 유다 즉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그러할 것이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라. 없죠. 정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여기 야곱아 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세요. 내 종 기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죄다 죄송합니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을 네 생각에 지각하고 자각하고 오란 말이에요. 지각하고 깨달아 알고 어떡하라는 얘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징책한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한 행위에 대한 그 응보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니까. 결코 너는 너의 과거 세상을 쫓았던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고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해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경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열방이 다 멸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할지라도 나는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 결국은 유다에다가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당시에 586년인 때가 바로 43장까지잖아요. 아니 44장까지. 근데 왜 바로 그 전에 19년 전에 얘기를 하고 다시 19년 후에 얘기를 해. 그럼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44장까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어떻다는 상태가 바로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과거와 미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땠었느냐?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바로 이제는 다시 그 현재의 때로 근처로 이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각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7장 보시겠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이 즉 바로는 애굽이잖아요. 가사를 치기 전에 하는 얘기는 애굽이 흥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럼 블레셋은 결국은 어떠한 종족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물 즉 멸망시킬 것이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들이 애곡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아까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창이에요. 창이란다. 물이 범람한다. 홍수처럼 막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침공하게 되면 지금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해요.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게 아주 급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이제 끊어버리실 날이 됐다 이거야. 누가?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 두로, 시돈.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해양 국가예요. 섬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 당시에 불광했죠. 그러나 그들이 연합을 해서 블레셋하고 연합해서 서로 그냥 잘 이렇게 지내자 하고 연합했을 그때.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잘 돼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애굽 얘기도 있고 블레셋 얘기도 했고 그건 다 뭐냐? 세상의 나의 영적 수준을 얘기한 거라고. 4절에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도 다 끊어버린다. 왜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바로 내가 세상에 빠져있는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나를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들이 무엇을 바로 이런 블레셋처럼 자기는 지금 바로 바벨론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즉 해양에 떨어져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 그럴지라도 북에서 마치 홍수가 범람하여 창이라는 그것처럼 너희들을 다 끝내겠다. 5절 보실까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결국은 다 이게 자기 부인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런 걸 언제 내려놓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거 벌써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그게 언제 없어지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세상을 쫓고 자기 욕심대로 해 나갈 때 그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바뀌겠니? 그렇게 육적인 것만 쫓아서.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내 집이 어디예요? 네, 영혼의 집이라고.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알아야 쉬죠.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평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내가 바꿔야만 된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즉시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바르게 보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정리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지, 선행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남들에게 잘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데 맞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99.9%. 다 하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해석을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것을 너희가 놓겠느냐 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또 애굽에 있는 그런 여러 도시처럼, 네? 노비라든가 또는 라바네스라, 또 블레셋을 얘기하면서 어떤 해양 국가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옆에 없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신앙심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이러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의 마음은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문제라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깨닫고 그러한 것을 쫓고 또 그것으로 노심초사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인간관계, 사회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보시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